구원받은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시로부터 그 믿음의 말을 하고 나서부터 그 딸이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게 구원받는 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당신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나를 개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알았군요. 그러고 돌아가 버렸으면 이 여자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엄청난 말을 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데도 말고 예수님 말이 옳다고 얘기를 하면서 개취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맞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마음의 자세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대단한, 자기가 아주 완전 믿음의, 영적인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 아주 겸손함처럼 행동. 예? 이찬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구역의 어떤 부부가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 자기는 진짜로 한 번도 안 싸우는 줄 알았대. 왜? 어쩌면 한 번씩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남편이 그랬는데, 여보 목사님 오셨는데 뭐 먹을 것 좀 내오세요 이러고, 예 알았어요. 그거 가서 먹을 것도 내와가지고 너무 사이좋게 이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부부가 아름답고 어쩜 저렇게 내가 장녀를 잘 뽑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내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충격 먹은 거예요. 왜? 그냥 입으로 싸우기만 했으면 되는데 남편이 이거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는 순간에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서 말릴 수도 없고, 말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 하지도 못하고 얼어붙었던 거예요. 잠시 한참 동안.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서는 게 낫겠다. 돌아서는 게. 그때 깨달은 거래요. 뭐라고? 내가 겉모양만 보고 장로님을, 그게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인, 자기 눈이 얼마나 한심한지. 우리는 이 눈이라는 걸 통해서 뭘 봐요? 세상을 봐요. 귀라는 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어요. 입이라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언어로 말을 해요. 언어 구사력이 떨어지면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상대에게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상당히 많아. 오늘 찬양이가 안 나오는데,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사모가 그랬어요. 찬양한테 목요일 날인가 그랬나 금요일 날 아침에 그랬나. 이제 네가 밥 먹은 거 설거지도 안 하고 뭐 막 잔소리를 했나 봐요. 근데 어저께 텔레비를 보고 있더라고. 텔레비 보고 있었나 모르겠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저는 어떻게 됐고요? 뭐 그 사람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가 결혼정보 사이트에 가서 올려갖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로 했나? 내가 오해한 거야. 잠깐 왜? 그 남자 새끼가 싸워서 이제 만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제 있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로 했나 싶어서, 야, 너 결혼정보회사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로 했냐 했더니 화를, 있는 대로 화를, 독을 쏟아요. 화를 쏟는 게 아니라 독을 쏟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로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전에 뭔가 나한테 독을 품고 있다가 나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고자질을 엄마한테 해갖고 엄마가 나한테 밥 먹는 거 청소도 안 하고 넌 관리 네가 나는 그걸 다 아빠가 저래 엄마한테 저래갖고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정말 속 터져. 네.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속 터져버리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아까 김갑수한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금요일날 26일날 나한테 보여주신 건데,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귀한 표를 하찮게 다른 사람들 다 줘버리고 자기 멋대로 간다는 거야.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청함받잖아요. 다 이런 사람한테 막. 근데 진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받아서 교회 와서 바글바글 거려요. 마지막 때 택함받은 사람만 들림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3분의 1이 인구가 전쟁으로 기근을 불타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교를 당하면 죽어요.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굶어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2000년 전, 2500년 전에 유대인들한테 한 말씀이 칼이 항상 너희들을 따라다닐 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항상 칼이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다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그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인간이 볼 때는 시간이 2500년 시간이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시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 지난주에도 또 봤어요. 그 영화가 재미나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확 올라오면서 기체가 흔들리더니 정신없어요. 막 한 30, 40분을 헤맸어. 나 그러다가 공항에 내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비행기가 상공에서 5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공항에 내리니까. 내 쌍둥이 동생이 와 있는데 보니까 누나인 줄 알았어요. 누나한테 걔는 알아보는 거예요. 이란선 쌍둥이니까. 야, 너 왜 이렇게 키가 그대로 있어? 5년이니까 한장 성장기니까 5년 엄청난 차이 나죠. 어떤 사람은 아빠 왜 이렇게 나보고 울어? 너희 엄마 돌아가셨지 집으로. 뭔 소리야? 몇 시간 만에 뭘 엄마가 돌아가셨어? 야, 네가 사라진 시간이 5년이야. 지금 우리는 막 시간이 안 가고 한참만 오래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뭐야?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 개념이 없어요. 공간 개념도.
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담은 어떻게 자기가 930세 살았다고 어떻게 알았지? 그게 또 하루가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딱딱 맞았을까? 노아는 어떻게 그 전에 노아 시절에 비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 그 당시엔 비라는 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비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거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은 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가족들이 집안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그 안에다가 노아를 못을 때려박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정말 우람지가 미쳤다고. 왜? 한 번도 역사상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뭐 비가 와서 이렇게 쌓여요. 이게 말이 돼?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 믿음이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왜? 그분은 역사를 창조하시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봐요. 우리는 비가 오는 것도 다 경험했어요. 마지막에 재림 시대가 어떻게 될지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지만 나중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재림 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준비해요.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 주관하나 그러면 신천지가? 14만 4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에서 그렇게 해요. 유대인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친명의 뜻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14만 4천이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의 후손들 중에서 택함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단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 시대를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박진영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무당들은 누가 자기 주변에 누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왜 계시를 안 써놓고 오면 과거만 전부 맞춰내냐. 왜? 과거만 맞추면 그 다음 미래 무슨 얘기를 해도 막 어머나 저거나 무조건 따라하거든요. 왜? 과거만 맞춰주면 인간들은 미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속아. 그죠? 다 속죠. 근데 예전에 있는 사람들은 안 속아요. 그거 속을 리가 없지. 마귀는 절대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몰라. 과거는 지난 거니까 다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있어질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어떤 종교도 미래에 있어질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써놓은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인도의 유명한 아주 우리나라로 중학교도 조금 더 되는 나이 한 17 정도 된 아이가 코로나도 예언했어요. 그 친구가 역병이 돌아서 중국이 시초가 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또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거고 또 연변자치구부터 연해지서부터 모든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건 나도 알아요. 그건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계시를 알려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악이 고속도로가 생기지 않고 그때는 고속도로 꿈도 못 꿨어. 우리 산속에 고속도로가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고
축구장, 잔디 축구장이 생길 거라는 생각 말고, 아니 서울에도 잔디 축구장이 없는데 이 설악 촌구석에 잔디 축구장이 생긴다고? 도서관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대학원이 생기고 뭐 별게 다 생긴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씩 맞아 들어가니까 막 소름이 돋는 거야. 그게 나머지 뭐야? 나머지도 다 믿어지는 거야. 아직 오지 않은 것도 다 믿어지는 거야. 지금요, 미국 우리나라한테 아직 바이든이 우리나라한테 삼성을 죽이려고 해도 SK 죽이려고 별지랄 다 해도 안 돼요. 전 세계 방사는 지금 유럽의 방사는 거의 우리가 다 잡고 있죠. 호주도 우리나라 거로 다 돌아섰어요.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기술을 인도받으면서 우리나라 전차, 흑표 전차 이런 걸로 다 우리나라 거 다 받아들이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지금은 K방산이 유명해서 K방산. 만약에 저 우크라이나 저 전쟁을 통해서 저 하나님 하시는 기가 막혀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방산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발전된 걸 세계가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것을 살려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방해를 걸어요. 원자력 발전 우리나라가 휴재했던 것도 뺏어버리고 자기네들이 하게 만들고. 정말 나 한미동맹은 좋아하는데 바이든이 너무너무 싫어. 어쩌면 저렇게. 근데 네가 막아봐라 하는 거 그게 되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막아봐라 하면 그거 되나? 얼마나 막아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인도의 그 아이가 이것도 예언했어요. 백두산이 화산으로 폭발한다. 백두산에 갇혀있는 물이 뭐 2억 5천만 톤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대. 그게 화산으로 터지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 개성시까지. 우리나라 여기 파주 조금 더 가면 개성 아니야. 그 백두산에 있는 화산이 터지면 거기 있는 물이 화산 거기까지 온대. 그 북한이 반토막으로 잘라준대. 남북으로. 그걸 통해서 강이 생긴대. 근데 진짜로 그 화산이 터져버리면 백두산에 있는 물이 정말로 거기까지 오기도 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북한은 우리가 손 안 대도 북한 거의 죽으려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평양은 다 쓸고 지나가겠지. 그러면 북한 우리나라가 통일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하나님 시기가 아니니까 이 통일을 지금 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통일을 잡고 있는 거. 잠시만요. 27절 하겠죠? 27절. 올서이더만 개 취급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흘러내리는가 하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흘러가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어떻게 흘러가요? 가장 낮은 자리.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무슨 암인가 뭐 어쩌죠 여기 취장하는 거라는데 지금도 왜 신약이 요즘 좋게 나오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걸 산 거예요. 일반인들은 억대가 들어가야 그 돈이
보험 들었어도 감당 못해요. 그들은 너무너무 비싸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설교가 이런 설교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물질은 복이 아니다. 그게 무슨 언제는 물질의 복을 그렇게 형통을 얘기하더니 자기가 이제 돈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 보니까 암에 걸려서 죽기 생겼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소용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소용없다는 것이 느껴져요. 아니 소용없다는 것이 느껴지면 빨리빨리 써야지.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기다렸다 쓰려고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올라가서 32절, 38, 9절에 그게 4,000명을 먹이시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아까 4,000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5,000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4,000명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잘못 얘기한 게 있어서 하고 넘어갈게요.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에 부스러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 7은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하실 때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었잖아요. 이거 꽉 찬 거예요. 완전히 다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7은 7광주리라는 얘기는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뭐예요? 또 부스러기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복음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없고 지구상에 꽉 차죠. 이제 그때 가면은 난 복음 못 들었어요. 난 안 들어봤어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이제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하나님이 뭐예요? 들은 걸로 간다는 거예요. 네 들어서 네 자유의지, 아까도 얘기했지, 네 자유의지를 이제 안 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을 하반절에 보면 내 믿음이 커졌다. 여자야 내 믿음이 커졌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대요. 누구하고 믿음이 큰 거예요? 골리앗처럼, 아니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운 것도 아닌데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셔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셔요.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낮추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뭐 대단한 걸 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걸 하면 그게 큰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 큰 믿음이 뭐야? 내가 너를 계속 취급했는데도 내가 너의 그 모든 징계를 다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한 번도 나에게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 너는 한 번도 나에게 원망 불평한 적이 없었어. 응? 이 여자가 뭐야? 말 그대로 겸손이 대박난 여자야. 응? 여러분 겸손이 어떻게 대단해? 어떻게 겸손이 이렇게 겸손한 여자를 하나님이 응? 자기의 모든 힘이 끊어졌을 때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딸도 귀신 들려서 가뜩이나 사람들한테 귀신 들린 딸은 저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손가락질 하는데다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면 날 또 개 취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데도 이 여자가 기가 안 죽어.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져 맛을 먹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 기가 죽을 텐데, 저도 사실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요 카센터 사장한테도 기가 죽었다니까요. 왜? 내가 거길 옛날 그레이스 차를 갖고 다니는데도 거기서 묻혔어요. 근데 지금도 뱀뱀한 차 먹고 다갔다고 빠진 차 가지고 와서 또 타이어가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까. 저 목사님도 성도도 없는데 가서 교회 붙들고 애쓴다, 이렇게.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데 그럴 수 못하고 너무 죽겠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믿음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오도록 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나에게 오도록 하는 게 뭐예요? 자기 힘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내 주변을 내가 도움받을 때도 없고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탈가처럼 된 거야. 이 인맥이라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형제 가족들에게도 다 버림받아서 뭐 얻을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낮을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결혼식에도 올 사람도 하나도 없을 거야. 올 사람도 하나도 없을 거라고. 내 친구가 보니까 순복교회 집사인데 자기 엄마 들어갔을 때 양짝으로 S자가 돼요. 하완이 S자로 한 줄만 양쪽으로 이렇게. 난 여기가 무슨 천국 꽃길인 줄 알았어. 들어가면서도 이러고 왔다니까. 근데 요즘 그런 사람 같아요. 자기 집에 손님이 안 올까봐, 요즘은 사람들 잘 안 다닌다. 손님이 안 올까봐 자기가 아는 지인들의 회사나 이 이름을 다 적어갖고 꽃집에다 줘버린대요. 그래서 나눠서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한 30개 40개씩 다 오라고 해요. 왜? 사람 오지는 않지만 허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허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허전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말이야, 죽음 앞에서도 호세를 떨어요. 죽음 앞에서도 호세를 떨어요. 요즘은요, 가족끼리 장례 3일도 간신히 버텨요. 왜? 사람들이 관계 맺는 걸 힘들어해요. 그리고 요즘에 뭐 관계 맺던 무슨 동호회, 등산 동호회, 무슨 동호회가 타락의 원상이에요. 거기 가서 안 타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70대 된 이분 할아버지가 49대 된 아줌마하고 바람난 거예요. 70대 된 할아버지가 집에서 아침 저녁 세 끼를 먹으려니까 마누라가 나가 먹으라고 그래갖고 당신이 갈 데도 없어 그러고 막 구박을 해서 식당에다 대놓고 거기서 저녁을 먹는데, 매일 같이 거기서 식당이 제일 잘하는 식당에서 거기서 저녁을 먹는데 서빙하는 아줌마가 늘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그리고 막 반찬도 챙겨주고 이렇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친구 대주는 게 고맙고 나 같은 걸 항상 기억해주는 게 고마워서 팁으로 갈 때마다 가끔씩 10만원씩 주고 애들 먹으라 때 해서 외식 좀 시키라고 하고 20만원 주고. 할아버지가 능력은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 여자가 너무 미안하니까 할아버지 그러면 막내 동생이라고 취급하고 우리 놀려나 갑시다. 나 쉬는 날인데 나 어디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갑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가서 정말로 막내 동생 같이 팔당 끼고 너무. 근데 할아버지가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다가 못 돌아오니까 아예 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자버린 거예요. 자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할아버지가 밤 12시에도 급하게 막 나가고 이러고 할머니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당신 바람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이 되게 웃기죠. 내가 안 써먹는 거, 내가 사용 안 하는 거 밖에 나가서 좀 사용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요즘 그러잖아요. 사랑이 죄냐? 사랑은 교통사고를 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걸 나를 어떡하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래요. 이분이 이혼 전문 변호사 거의 3,000쌍을 했대요. 그럼 피해자 변호도 하고 가해자 변호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가해자 변호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인정하게 만들어주고 잘 합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해자인데도 저 사람은 다 상처도 피해고 보러 악랄한 변호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할아버지, 이분이 당신이 응? 결혼의 파탄에 본인이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다 인정해주고 주권 주고 잘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서로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고요. 손해는 어느 정도 손해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봐줍니다. 그렇게 합의 보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마음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 요즘 그러다. 근데 그 하나같이 가정을 파괴하는 장소가 뭐예요? 다 동호회예요. 자전거 동호회가 특히 위험하고 등산은 많아도 없고 제일 많은 게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그러면서 동호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헬스 동호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데 가고 다 망가진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 죄도 없고 죄의식도 느끼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네 죄를 사해줬다고 법원에서 쪽지가 날라와요. 그럼 여러분 황당. 최영희한테 쪽지가 날라왔어. 남양주 뭐 경기도 북부지방법원에서 네 죄를 사해줬으니까 복권해준다.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뭔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과자였어. 내가 도망다니는 전과자였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나르겠다. 야, 이제 막 놓고 돌아다니겠다. 이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느끼고 자기가 죄인이었던 건 사실을 아니까 아, 나 이제 복권됐구나. 아, 나 이제 자유로운 마음이 됐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하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까도 김갑주 자기 흉내기를 하는데 이게 좋은 얘기니까 할게요. 성령께서 김갑주한테 꿈에 김사장 그랬는데 김갑주가 참 택도 없는 소리 하시네. 내가 무슨 사장이라고, 내가 경영을 알아, 뭘 알아. 근데 그 아멘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서도 우리가 그걸 받아서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만약에 이 여자가 내 믿음이 내 딸을 내 믿음 때문에 내 딸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개라고 할 때는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이랬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받아들였어.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걸 받아들이고 아 이제 낫구나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애가 다 났어. 너 언제 낳니? 그러니까 내가 아멘 했을 그 시에가 정확히 난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구원은 뭐예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내 아버지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 어린아이가 뭐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는 새로 태어난 지 1, 2년, 2, 3년 된 사람들이에요. 그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우리가 새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새로 태어난 다른 말을 가장 아주 고상하게 하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작아져서 다 같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나이까? 참 영적으로 무지하죠.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건 육신이 아니야. 육은 육이고 육은 죽을 거고 영이야. 영은 살리는 거야. 그 영이 다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영혼이나 내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영혼이었어요. 그럼 죽은 영혼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육신의 운전대가 누구예요? 마귀야. 자기 육신의 운전대가 뭐예요? 자기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구대로 살아요.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길거리에 아줌마 20대 30대 막 마약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아. 앞으로 5년 되면요 우리나라도 어디 갱신도 비슷한 거리가 생길 것 같아. 홍대나 저런 어디 근처에. 지금도 마약에 취해서 이상해서 따라가 봤어요. 경찰에 여기는데 횡단보도에 뚱뚱한 여자가 키가 한 170 거의 가까이 돼. 뚱뚱하고. 근데 30대 한 초반밖에 안 됐어. 얼굴 때 1이야. 근데 그냥저냥 경찰이 화가 나잖아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세놓고 이 서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 그 쫓아가서 주민등록 내놔. 없어. 내놔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 이거 마약 했구나. 감을 딱 잡고 일단 주민등록증 없어서 서로 가자. 가서 필요 없나 해보니까 나는 사람 족치니까 나오는 거야. 마약했다. 누가 했냐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샀다는 거야. 누군지 모르죠.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총정국이 아니라 캔신톤으로 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마지막 때는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내버려두고 마약하는 자는 계속 마약하게 내버려두고. 왜? 거듭나게 할 시간이 없어. 믿음이 들어.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악인이 뭐냐?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하거나 또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그랬고 뭐 사람의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이게 악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인이야.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율법도 무시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응? 내가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보면 못 일어나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셨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 문제 하나님이 내셨네. 이 문제 이렇게 내셨네. 이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답이 내 허리를 더 구부러지게 만드셨네.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아가 죽을 때는요 미쳐요.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벽에다 막 찍어버리고 너무 고통스러워. 응? 로마서 8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8장 23절) 이뿐이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속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의 영은 성령의 구속을 기다린대요. 이걸 보고 여기 천열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누구야, 이 박진영이가 자기 교회 이름을 천열매라고 줬어요. 천열매. 이 천열매라고 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대요. 우리의 영혼은. 왜? 성령의 지배당하기를 원한다. 근데 누가 이걸 가로막아요? 사탄이가 가로막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탄이가 가로막아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고 우리가 들림받은 사람 다 올라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시대가 끝나요. 성령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못해요? 못 견뎌요. 순교 당하든가 아니면 배교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배교하는 그 무대기로 나오는 거죠. 배교하는 것이 무대기란 왜?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배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은혜가 크만하니까. 근데 성령이 따르면 어떻게 돼요? 배교하게 되잖아요. 내가 서장훈이 그 무슨 예능 프로인데 서장훈이 집에서 카메라를 막 대여섯 대 막 다 설치하고 자기가 서장훈이가 하루 동안 하는 행동 뭐 하는 거 다 나오는데 이 친구가 2m 7cm잖아요. 소파가 보이니까 소파가 집안에 소파 딱 있고 옆으로 기역자로 된 거 있고 보통 집에는 소파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이 친구는 뭐냐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누우니까 그 네 개에도 그만큼 공간이 남아. 천장도 높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서장훈이가 온다면 천장 달 거예요. 근데 걔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새 아파트더라고요. 이게 높아요. 그러니까 서장훈이가 서 있는데도 천장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은 되더라고요. 근데 걔가 하는 게 뭐냐면 누워서 계속 리모컨만 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설치하고 하는 PD, 여자 PD도 있고 카메라 감독도 있고 많잖아요. 작가들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음향 설치, 카메라 설치 하는데 병원에 수술실 들어가는 거 뭐냐 이걸 다 썼어요. 머리카락 하나 안 떨어지게 이렇게 다 빵 공장에 들어가요. 반도체, 수원 반도체 공장에 사진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 이게 다 이거. 이게 서장훈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서장훈 씨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카메라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다니면서 죽는 줄 알았어. 나와서. 그게 뭐냐면 서장훈이가 그러니까 좋아. 왜? 결벽증이 얼마나 심한지 다른 사람이 왔다 가면 그 공기조차도 싫어요. 문 열고. 이게 심각한 병이죠.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내가 사모기도를 이런 기도를 해요. 또 강박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젊었을 때는 깔끔한 것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나이 먹으면 그 깔끔한 것 때문에 빨리 병들어요. 빨리 병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하늘나라 갔을 때 너 곰팡이 나는 데 살다 왔니? 너 원죽구덩이 살다 왔니? 똑같은 살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뭐예요? 생활에 불편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을 정도로만 살면 돼요. 그 지나칠 정도로 하는 건 뭐가 돼요? 나를 볶는 일이 돼요. 서장훈을 보면서 뭐 돈이 한 마음은 뭐하니? 어느 누구도 서장훈이한테 감히 시집을 가겠다거나 데이트를 하겠다고 못해요. 저런 성격하고 어떻게 하루 데이트를 해?
식당에 들어가서 컵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다 보고, 상대가 화장실 갔다 오면 내 거 만질까 내 거 건질까 막 이러고 같이 음식도 안 먹으라고. 뭐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루 같이 있으려면 생활을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 집은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벽에 TV 하나 탁 달아놓고. 부엌은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주방도 문을 딱 해놔서, 주방에서 날아오는 음식 공기 싫어서 그렇게 문 닫고 음식 딱 하면 빵 틀어놓고 문 탁 빨아들여요. 너 참 힘들게 사는구나.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게 가지만 이렇게 해놓고 가면 경기가 이상하게 잘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선수할 때.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지금 못 오고 조카들도 안 온대요. 자기가 아주 조카들 보고 싶으면 탁한 데를 찾아가요. 그 조카들도 3층에 오면 삼촌 이러고 달려야 되는 게 아니라 삼촌 와라고 그때 가거든. 눈치 보고. 엄마도 안 간대. 엄마도 불편해서. 왜? 왔다 가면 이 아들이 내가 왔다 가면 하루 종일 청소만 하고 뻔히 하니까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병인 줄 알면서 고쳐요? 알아야 자기도. 아는데 못 고쳐요. 운동선수 때 항상 그게 따라서 자기 경기가 풀리고 안 풀리고 하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실렸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자기 모든 몸이 시스템이 다 그렇게 기억이 됐어.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지저분한 사람하고는 같이 커피나 음식이나 뭘 같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야, 얘 정말 폐쇄적인 삶을 사는 거 엄청나게 힘들겠구나. 응? 우리가 육신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계시록에 그걸 2000년 후에 어떻게 그대로 역사 일어나, 우린 시간 개념을 두고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냥 하나 통으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보는 거예요. 다 시간 개념이 없어. 통으로.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내가 조금씩 저기 있는데 보고 싶다 그러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벌써 거기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시공간이 초월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음식 너무 맛있겠다 그러면 먹어요. 먹으면서 어떻게 정말 음식 먹는 것처럼 똑같은 맛은 이렇게 똑같은데 뱃속에서는 없어져요. 그게 뭐 천국에서 똥을 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개념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는 이 땅에는 시간에 갇혀 있어. 공간에 갇혀서 살고 시간에 갇혀 살아.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데 한 30분 갔다 온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너 3일 만에 깨어났다고 하니까 놀래서 나 30분 갔다 온 것 같은데 내가 누워있던 지가 3일이 지났어? 의사들 막 날고 내가 30분밖에 안 누워있던 것 같아. 뭔 소리야. 3일을 누워있었어. 왜 그럴까요? 하나같이 그래요. 공간이 시공간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에 가는 순간에 시간의 개념도 없고 공간의 개념도 없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7절 한번 펴봐. 시간 다 됐는데 뭐 할 거 없대. 받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7절 27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맞춰야 돼?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데 왜 어렵냐? 내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자유의지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서 내 뜻대로 살게 만들어. 그건 네 뜻대로 살지만 결과는 내가 심판할 거야. 네가 내 말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건 뭐예요? 각자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틀려요. 지구상에 60억이 60억 다 틀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 내가 거듭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먹고 있는데 달라 그러면 너무 이뻐서 달라 그러면 끝까지 안 주는 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애 있어요? 달라 그러면 아 해? 그러고 놓줘요. 그럼 너무 이쁘니까 한 입 먹고 야 가자. 이거 먹지 마. 이거 내가 먹고 더 좋은 거 이거 줘.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그거 더 좋은 거 갖고 맛있게 먹는 거 먹고 행복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많은 인간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큰 잔치를 벌이고 천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각자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책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버리고 차라리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기록된 것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첫째는 택함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그 어린아이는 한 아이는 달라 그러면 끝까지 알고 버티나 있어요. 이런 아이 뭐예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서 그래요. 근데 한 아이는 아저씨 한 입만 들려 너무 이쁘다. 아저씨가 먹고 싶어서 그래. 정말 먹고 싶어? 그럼 이거 꽉 줘요. 이 아이를 보면서 뭘 느껴요? 아, 너는 사랑을 받고 잘 자랐구나. 우리 어린아이가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아이를 보면 뭐예요? 굉장히 행복해, 내가 행복해. 그래서 뭘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막 힘들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또 저렇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박하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클라이막스 시간이 다 와요. 우리 한국교회도 클라이막스 시간이 다 와요. 클라이막스 시간이 뭐예요? 이제 연습 끝. 이제 각자의 훈련받은 장소에도 돌아와. 이제 연습 끝. 이제 각자가 사명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가서 시작. 박찬호가 내가 지난번에도 또 왔어요. 진짜 사나이 해군에서 자기가 처음에 내가 야구선수인데 운동장 5바퀴를 돌아. 연병장 내가 야구선수인데 그래도 1등으로 해. 자기 나이 생각 안 하고 저를 막 뛰니까 1등으로 뛰는데 이시영이가 바로 뒤에서 뛰어요. 뛰다가 자기가 1등으로 뛰면 남자들 제치고 뛰면 그 카메라 보기도 좋지 않아서 선배님 조금 더 스피드 올리세요. 아 제가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박수 예 후끈하고 뛰는 거예요. 2바퀴 3바퀴 되어서는 못 뛰는 거. 오버 패스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시영이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자기 앞으로 나가. 그랬더니 박사가 보면서 야 쟤 뭐하는 애야? 배우요. 아 무슨 배우가 저렇게 잘 뛰어? 국가대표 복싱 가지. 아이씨.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오버패스에 꼴찌에서 두치로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그거 패스한 사람이 거기서 패스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3가지 과정을 패스한 게 이시영이밖에 없어. 3가지 과정. 나머지도 하나도 없어. 발기부격이 통과 못하고, 발하고, 잇몸이 이렇게 통과하고, 마라톤에서 조금 늦은 거야. 5바퀴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꼴찌를 들어와도 막 그런데 한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는 걸 봐요. 야, 내가 너에게 좋은 신체를 가진 자는 그만한 시간을 따질 거고, 좋은 신체를 못 가지고 있으면서 가까이 들어온 자는 내가 다 정상 창작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각자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저음이 달라요. 누구도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남은 난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세상에 하나고, 나를 대하는 방식도 그건 누구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다른 거예요. 응?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초림 때 맞아들여서 죽인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재림 때 예수님을 준비하는 재림의 백성은 한국 백성이에요. 한국 백성은 욕단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욕단. 이스라엘 백성은 벨렉 자손의 후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래서 저는 그게 대한민국에 세계 기독총이 들어서고 그 기독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며 하나님이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부어줄 거고, 그 어마어마한 물질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서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중동에서도 그렇고 한국식으로 농사를 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메리카가 한국을 존중하는 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와서 농사법을 다 가르쳐주고 우리가 시골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뭘 얘기하냐면 오라 그래요. 한국 방산업체 와라. 가봉, 나이지리아, 케냐 막 이런 나라가요. 한국산 전투기, 한국산 탱크를 다 사겠대요. 왜? 너희들은 우리를 진짜 걱정해주는 사람. 너희처럼 우리를 진짜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건 처음 봤어. 그 대신 우리가 너희들 우리 어차피 무기 필요하니까 무기 사줄게. 그 대신 한꺼번에 돈 못 줘. 서서히 나눠낼게. 아 괜찮아 저렇게 줘도 괜찮아. 사가는 게 어디 있는데. 조단이에요 조단. 그래서 미국이 함장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무기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 6.25 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우리처럼 가난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동산을 일으켜줘. 그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되는 거예요.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우리한테 밀가루를 준 게 아니라 밀가루를 만드는 생산을 가르쳐줬어. 대개 다른 나라들은 밀가루만 주면서 생색내고 사진 한번 찍고 시민회내고 오늘도 케냐의 밀가루가 뭐 몇 톤이 갔다 몇 톤이 갔다 사람 자존심만 상하게 만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와서 있는지 없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세계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근데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소리 없이 가버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이 서로다가 야 이건 이건 미국이 선진국이 아니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거야. 하나님이 6.25 때 어마어마한 그 3년 동안 진짜 집안에 벽돌 기둥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생각해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밖에 안 되는데 가끔씩 사진 올라오는 거 아파트 보고 완전 초토화돼서 야 저거 재건이 다시 될까 할 정도로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됐으니까 이거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게 내가 더 잘못해 봐요. 내 손톱을 잘 만지는다. 대한민국은 이제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기가 봐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너희들을 나라를 이렇게 너희들이 의지할 거라고 하면 아무도 없게 만들어서 밥만 먹고 밥도 못 먹고 물만 먹고 기도하는 민족을 그냥 물만 먹고 기도하게 만들어 놨어요. 온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그냥 밤만 되면 들로 산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민족을 기도하게 마지막 때 쓰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자연재해가 앞으로 이제 더 하면 더 안전한 곳은 없어요. 언제 안 할 때 뭐 애기들이 물놀이 있다가 수영돼서 갑자기 죽고 막 갑자기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요 차승원 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시집보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 자식이 우상이구나. 그래서 애한테 그랬대. 넌 시집가지 말라. 연애는 하지도 넌 시집가지 말라. 네가 시집가고 애를 낳고 힘들게 살 생각하니까 난 그거 못 견디. 난 그거 못 보겠어. 하지 마. 그랬대. 미친놈 아니야? 애는 애대로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밤잠이 온대. 애가 그래서 커가 큰 건 좋은데 얘를 크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잠을 못 자서 고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188에 74kg도 안 나와. 70kg 조금 넘는데 살이 왜 이렇게 빠지냐니까 딸이 걱정되고 근심해. 그러면 쓸데없는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그 끝까지 나 죽는데 너도 같이 있다 내가 너 혼자 이 세상에 둘 수는 없어. 이거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식을 키우는데 걔 독립체력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아들 보고도 애기라고 전화하고 주미 아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장관인데 그 정도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군대도 뭐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고난이 오면 여러분이 시련이 와도 놀라지 마요. 하나님 버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거기서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알게 될까? 이걸 궁금해해요. 그러면 그 고난의 과정이 자기도 모르게 잘 견디고 지나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이 고난만 생각하면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보고 다 때려 엎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싶어. 왜? 내 시선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선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뭘 가르치려고 그럴까? 나를 뭘 하게 하려고 이럴까? 이것부터 항상 찾고.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면요, 나중엔 하나님 앞에 뭘 맡겨도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또 배우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기쁨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기쁨은 비교가 안 돼. 최고의 기쁨이야, 인생. 그게 어떻게 영혼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요. 영혼이 행복해지면 어떻게 돼요? 육신도 행복해져요. 육신도 편안해져요. 영혼이 병드니까 육도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20분을 더 기도하고